대열 문답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셔도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또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귀한 시간 주님 함께 해주시옵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종들을 만나 주셔서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모든 질병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고 기적의 주님, 축복의 주님, 생명의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귀한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을 꼭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큰 응답받고 기쁨과 감사 그리고 평강이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주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받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한 종의 입술을 붙드시고 주의 귀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감동하시고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하면서 들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3일 반기로 시간 주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충만하시고 또 주님 만나시고 또 위로받고 세임 얻고 또 모든 기도 응답받고 돌아가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 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성도님도 응답받고 갑시다. 주님 만나고 갑시다. 오늘 또 꼭 주님 만나시고 마음의 소원들 이루어주시고 또 크게 또 응답받고 복을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열의 문답 함께 또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87문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87문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에 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제 87문이 뭐냐면요.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과연 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뭐가 궁금하십니까? 바로 그 궁금증에 대해서 오늘 대열분 우리에게 확실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지막 날 이미 죽은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일반적 부활이 있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있는 죽은 자들의 바로 그 몸이 그때에는 그들의 영혼들과 영혼이 다시 합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그리고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덕택으로 능력 중에 신령하고 썩지 않는 몸으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몸은 진노하시는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지옥 중에 일으킴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부활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또 믿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 부활을 믿고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또 먼저 1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십시오. 자, 우리는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 그죠? 마지막 날. 여러분, 마지막 날이 언제일까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때가 마지막 날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주님 재림하실까요? 언제? 그래요. 정답입니다. 몰라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날과 그 시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 아버지. 아버지만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이것을 날짜를 풀고 있죠. 자,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나도 모르는데 나도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그 날짜와 그 시간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날짜를 추정하는 그런 어떤 교파가 있거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단이라고 보시면 정확한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분명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재림을 앞두고 우리는 과연 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일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 예. 자, 그 정답은 뭐냐면 오늘이 종말이다. 그런 생각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두 종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종말이 있고 또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고 말하죠. 자, 일반적인 종말이 뭐냐면 나의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날짜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오늘 우리가 죽을지 내일 죽을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의 경우에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고 한다면 오늘 밤에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주님 만나야 되죠. 그러면 그분 만날 때 후회가 없을까요? 만약에 후회가 남는다고 한다면 나는 인생을 잘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이 개인적인 종말, 이건 일반적인 종말인데 이 종말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오늘이다. 이런 생각 갖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인데 그것은 그 시대의 재림이 날이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죽는 날짜도 모르는 것처럼 그 시대의 재림의 날도 마지막 날도 우리는 잘 몰라요. 어쩌면 그분이 오늘 저녁에 오실지 아니면 예배 중에 오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예배 중에 지금 당장 내려오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지금 주님 만나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이거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종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지금 당장 죽어도 주님 만났을 때 내가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지금 오늘 당장 지금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만났을 때 내가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재림의 날, 이 마지막 날을 내가 사모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 사모하십니까? 그럼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것들을 전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보십시오. 자,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누가 기록한 성경이죠? 사도 요한이죠.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보면 자, 마지막 부분을 잠깐 주목해 보시죠. 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 재림을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림을 약속하시고 난 다음 자,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재림을 사모하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언제가 주님께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재림의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그 주님의 날, 이 재림의 날을 내가 사모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과연 어떤 일이 날까요? 어떤 일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부활. 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그날 부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과연 부활하게 될까 하는 것인데요. 자, 오늘 다시 말씀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보십시오. 자, 우리는 마지막 날을 그랬죠. 자, 누가 부활하는가 쭉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미 죽은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일반적 부활이 있을 것을 믿어야 믿어야 합니다. 자, 누가 부활한다고요? 모두. 예, 자,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무슨 부활이요? 일반적 부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일반적 부활이 뭐냐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말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이것이 일반적 부활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은 성경에 보십시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렇죠. 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의인들도 다 부활하게 되죠. 근데 의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부활한다고? 악인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의인의 부활은 뭐가 약속되냐면 영생이 약속되어 있고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악인의 부활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이것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부활하기는 하지만 의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자로 영생하는 자로 서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바로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다 부활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일반적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은 부활로 살아나죠. 자, 그렇다면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예,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자, 두 번째로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때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예, 자, 변화될 그때 것이다. 보십시오.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순식간에 변화가 된다. 그러죠. 순식간에 변화된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여러분 이 모습으로 부활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이 모습으로 부활하는 건 아니에요. 부활체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순식간에 그 몸이 완전히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 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부터 53절까지 말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자, 순식간에 보십시오. 모든 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건 비밀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것은 죽음이죠. 자, 그러니까 다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살아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어떻게 된다고요?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가 된다. 여러분,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52절 보십시오. 52절 다시 시작.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뭐다. 자, 나팔 소리가 나며 주님의 재림이죠.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우리도 변화가 된다. 그 다음에 또 54절 말씀 보십시오. 자,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 자,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아니에요. 놀라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에 죽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죽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죽어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그래서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리고 무덤에 있는 죽은 자들의 바로 그 몸이 그때에는 그의 영혼들과 영원히 다시 합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자, 무덤에 있는 죽은 자들 어떻게 된다고요? 몸과 영혼이 다시 합해져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킴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살아있는 사람은 몸이 변화가 일어나죠. 죽은 사람도 영과 몸이 다시 결합을 해서 놀라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어제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형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다시 한번 15절 말씀 또 주목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자, 주님의 재림이죠.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16절 말씀 보십시오.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바로 먼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 그 후에 살아있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 죽은 자들도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가 돼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게 되고 그리고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삶.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아멘. 바로 이 놀라운 축복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항상 이 날을 사모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러면 세 번째, 자 이때 살아난 의인의 몸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잠깐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몸은 그리스도 영에 의해 그리고 그들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덕택으로 능력 중에 신령하고 썩지 않는 몸으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자 이때 살아난 의인의 몸이 어떻게 되는가 잠깐 보십시오. 의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그리고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덕택으로 능력 중에 신령하고 어떤 몸입니까? 썩지 않는 몸으로 일어나서 자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 몸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영광스러운 몸처럼 우리도 그런 영광으로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축복입니다. 그럼 성경을 듣고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으시고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년의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부활하죠. 자, 그런데 23절 말씀 보면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고 말합니다. 자, 먼저 누가 부활합니까? 천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자, 이 말씀은 이루어졌죠. 이미. 자, 천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거는 천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다 부활하게 됩니다. 아멘. 자, 이미 천열매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 다음 순서가 그거는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부활.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나중에 좀 이따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까지 말씀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땅에 들어가면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날에는 이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되죠. 근데 이 몸은 썩는 몸이 아니에요. 이제는 썩는 몸이 아니라 썩지 않는 그런 몸을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몸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몸을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44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죠. 자, 우리의 육체가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깨어지고 병들고 썩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육체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의 날에는 그런 육체 이제는 완전히 멀리 가버립니다. 얘는 그런 몸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썩지 않은 몸이죠. 그 다음에 15장 43절 말씀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어떤 것으로?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입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무엇으로요? 강한 것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우리 육체가 약하지만 여러분 우리 부활체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강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44절 보십시오. 자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마니 육의 몸이 있은데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활체가 여러분 이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려면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우리가 보시면 합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나서의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누구처럼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이 낮은 몸을 부활에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처럼 우리도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부활의 몸, 자 잠깐 보시겠는데요. 자, 그럼 먼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고 안식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보십시오. 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가만히 한번 주목해 보시죠.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보냈습니다. 닫았습니다. 자, 문을 닫았으면 우리 몸은 그곳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죠. 이것은 우리 육체의 몸으로 들어갈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다시 닫았는데 어떻게 했다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 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은 몸인데도 불구하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이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 군데 더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이것은 잠깐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쭉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잠깐 보겠습니다. 자, 24장 13절부터 쭉 보십시오. 자, 먼저 24장 13절로 35절까지 말씀 쭉 읽어보시면 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부제자에 대한 그 사건이 나오죠. 자, 그런데 자, 지금 그 두 제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봐야 됩니까? 못 알아봐야 됩니까? 알아봐야죠. 당연히 알아봐야 되죠.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알아봤다고요? 못 알아봤다고요?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몸은 지금 이런 모습은 다 알아볼 수가 있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 그 몸은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몸이 부활의 날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부활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의 몸은 썩지도 않습니다. 약하지도 않습니다. 정들지도 않습니다. 강합니다. 아멘. 거기다가 시간과 공간도 초월합니다. 아멘.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여러분 잊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부활 신앙을 갖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의인의 부활은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지만 악인들의 부활은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인데요. 자, 네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그러나 악인의 몸은 진노하시는 심판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지옥 주는 일으킴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의인들의 부활은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죠. 영광스러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인들의 부활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악인의 몸은 진노하시는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 치욕 중에 일으킴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들의 부활은 치욕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영광인데 이들의 부활은 치욕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부활은 과연 치욕일지 영광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인들의 부활은 치욕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부활은 영광입니다.
그럼 성경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이 똑같이 있지만 분명히 부활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지만 달라요. 부활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자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우리가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한 군데 또 보십시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갖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자, 땅의 티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썩고 결국 티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부활의 날에는 그 모든 티끌들도 다 부활하게 됩니다.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 그런데 그 중에는 두 종류로 나눠지죠. 어떤 사람은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다 죽었죠. 근데 죽은 사람이 다 부활하게 될 때 두 종류로 딱 나눠진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자가 있고 또 수치를 당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할 자. 근데 여러분, 이 수치는 일시적인 수치가 아니라 영원한 수치입니다.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것만큼 지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부활은 바로 그런 부활입니다. 영원한 부끄러움이 있는 부활, 그리고 지옥이 있는 부활, 그것이 악인들의 부활입니다. 또 한 군데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니. 그렇죠. 자, 분명히 구별되죠.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자, 분명히 양과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어디다 둔다고 그러죠?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데 나는 염소의 모양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양의 모습으로 주님 따라가고 있는가? 이겁니다. 염소 키워보셨죠? 자, 염소의 특징이 뭡니까? 염소는 절대로 주인 안 따라갑니다. 염소의 특징입니다. 염소는 지 마음대로 갑니다. 앞에서 끌으면 안 따라갑니다. 계속 뻗듭니다. 염소의 특징입니다. 근데 주인이 뒤로 가죠. 염소는 앞장서서 막 뛰어갑니다. 오히려 주인이 염소 따라가요. 근데 양은 그렇지 않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과연 나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목자의 음성보다 앞서서 내가 목자를 이끌고 가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염소입니다.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가 겸손하게 순종하고 그 뒤를 따라간다면 나는 양입니다. 바로 부활의 날에 바로 이 두 종류로 분명히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놔둬서 이들은 영생의 축복을, 그러나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영벌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장차 이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점점 이 시기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바로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신앙으로 무장하고 또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섬겨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꼭 양으로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입사람 오시는 분이 주십시오. 집사님님, 우리 주님의 양이 되어가서 살아가십시다. 꼭 주님의 양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 부활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또 잠시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